시편 1편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라는 표현을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행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행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경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방법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방법, 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지도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는 그 행복하는 방법, 행복한 삶의 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행복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즉 행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설령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행복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온갖 산의 진미를 식탁에 올려두고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행복이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렇게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즉 의라는 것을 추구하는 결과로 오는 거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함의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행복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먼저 추구하고 행복을 먼저 구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의 비결을, 원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좀 상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제기했지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행복은 어떤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세 번째,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간상 오늘은 이 대목을 다 강의할 수는 없고 1절, 2절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지 않으면 행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네. 성경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악인은 단순히 범법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다니까 다른 본문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인들, 이런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꾀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충고입니다. 충고. 즉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충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얻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현실의 추세를 고려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여기에 경험이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강연들을 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충고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요구를 다 따르며 살 수 있냐는 거죠.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충고합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 현실에 맞게 살아.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그들의 말대로 해서는 절대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몇 가지 범법의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어기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래요. 길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느냐,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좀 더 벌 수 있다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즐거움을 누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법도 일삼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으냐 하는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성경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거나 내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법을 가려가며 살아야 합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앞선 두 가지의 충고를 잊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고 있거나 죄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거나 그런 삶에 절대 행복이 깃들 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행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요소가 결코 이들의 방법 속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에 말하는 오만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냐면 비웃고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다. 이들이 앉아있는 자리라는 의미는 뭐냐? 자리, 모임, 위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의 위치에 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방법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예수 믿으면 성공하냐? 그래갖고 어떻게 성공하냐? 그래갖고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래갖고 어떻게 즐겁냐? 최근에도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이런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를 비웃는 이런 오만한 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낙으로 사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 되면 좋은 데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런 것처럼 즐거운 거 막 많이 누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는데 니네는 무슨 낙으로 사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절대 그들의 모임에 끼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있지 마라. 그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구태연한 그런 옛날의 방식인 것 같고 지금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행복의 길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모임에 합류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들처럼 살아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자들이 절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6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죄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그들이 즐거워 보이고 잘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들이 삶이 좋아 보여도 그들은 망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 행복한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 듣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듯이 그 글을 읽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또 되뇌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읽었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즐겨 읽고 또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에, 머리에, 손목에 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휴대폰 있잖아요. 항상 휴대폰은 내 손에서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시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성경을 외우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어플도 있고 휴대폰 안에 그런 글들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으니 가지고 다니면서 주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요 전형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어떤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즐겨 얘기함으로써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깨워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기를 그분의 삶은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당신이 가지셨던, 당신이 누리셨던 이 충만한 즐거움, 이 충만한 행복, 이 완전한 기쁨을 당신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 이 완전한 행복을 너희도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앞에 서두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하게 함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읽으라고 함은, 이것을 너희가 읽어서 묵상하게 함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완전하고도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난 너희가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주신 이런 조언들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피하십시오. 악인들의 충고를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 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 성경을 비웃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